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게만 주어지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왕직,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넘겨주시면 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접한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오래 헤어졌다가 때로는 수십 년간의 시간을 지나서도 만났을 때에 아들인지 아버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또는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그와 같은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본질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이 독생자의 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교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독생자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독생자의 교리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본질이 아니시라면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라면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생자에 대한 교리는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가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본성적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본성적 아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져요.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입양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말씀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인성에 있어서는 아들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 아니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생육법을 따라서 나셨는데 그 방식은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일반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생육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본성적 아들, 같은 본질을 가지신 아들이고 인성을 따라서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생육법과 같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을 본질이시라는 사실 또는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첫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최초의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당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부정되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신, 인성에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과 달리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들, 바로 우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본성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입양하셨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입양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자녀가 되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죠.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신분의 완벽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자꾸 아버지 그러면 가능합니까?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다닐 거예요. 아무나 자꾸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신변의 완전한 변화가 주어지는 건데 그 변화가 단순히 명목상의 또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다운 삶을 요구받게 되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도 또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34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주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다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넘겨주시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이유, 구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죠. 종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죠. 인성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일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인성으로. 신성은 하나님께 이 값을 드리고 우리 또한 그 구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하게 받으시고 성령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며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한 효가, 그 지불한 영향력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값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사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종류의 신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마귀의 권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를 삼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해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함이죠. 이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께 속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며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그런데 내 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꽤 값을 많이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침 저녁으로 닦고 혹시라도 흠이 생기진 않은지 살펴보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해방되어서 주님의 소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됨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가를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해방되어 마귀와 그의 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주다라고 불러요.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문은 번성하게 되어서 이집트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이집트 왕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혹시 얘네들이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밖에 있는 적들과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수가 적을 때는 통제가 가능했으니까요. 수가 많아지니까 너무나 이들이 위협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매일 가혹한 노동의 현장에 끌고 가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매일 그들이 그 삶을 벗어나길 꿈꾸고 소망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들은 매우 가혹하고 힘든 노동의 현장 가운데 끌려가 채찍에 맞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어요. 아무리 삶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미디안 땅에 도망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무기력한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 경고하시고 결국 그가 굴복하도록 만드셨죠.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이집트의 신과 왕의 무력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집트 왕과 그의 백성들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토록 만드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제의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싸워 이기려고 합니까? 포기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냥 그 삶에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해방시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소유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소유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소유물이지 않느냐. 이집트 땅에서 종된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나 어차피 소유물이 된 건데 누군가의 소유가 된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는 단지 소유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소유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의 상태와 신분과 자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얽매이고 묶인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종의 상태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소유물의 가치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은 물잔이라고 해도요,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 이 물잔이 값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갖고 가실 거예요. 전화 쓰죠, 뭐. 그런데 이거를 아주 유명한 스타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매에 이게 나온다면 사람들은 누구가 소유했느냐의 그 가치를 따라서 이거를 평가할 거예요.
제가 소유한 이 물자는 아무도 값을 지불하지 않지만 유명인이 갖고 있었던 물자는 누군가가 값을 크게 지불해서라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상태가 이전되었다라고 해서 삶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상태가 누구에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소유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주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유는 단순히 방치되고 그냥 창고 속에 던져진 물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주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구나를 매일 주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에 의한 통치예요. 힘에 의한 통치. 이 세상은 힘에 의한 통치를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통치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러분 약육강식의 그 세계처럼 이 세상은 힘에 의하여 통치되고 힘의 논리에 의하여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릴까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유일한 무기를 제시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이러면서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방식은 곧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하여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구 삼아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란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다스립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통치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연약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십니까? 매일같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막 억압하시고 너 이렇게 안 해? 너 내 말 똑바로 안 들어? 이렇게 협박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번 보았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운 통치를 통하여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그 안에 함께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준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 안에서 보호함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오직 말씀과 일치된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는 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본성을 따라 낳으시고 본성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다라고 우리는 구주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그 독생자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부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마귀의 권세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유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은혜로운 통치, 인격적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교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를 은혜로 입양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